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가운 얼굴들,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로 찬양단 정말 계속 그렇게 찬양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말씀은 열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 비유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을지라도 이자를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이렇게 일한 그 양에 따라서 칭찬과 격려와 다스리는 또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것만 있지 이렇게 보상에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거는 이와 같이 정말 이 달란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교훈이잖아요. 비록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남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도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교훈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9장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19장에서 우리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삭개오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삭개오를 구원을 시키시고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이제 그 문화의 비유를 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순환을 당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환란과 성전 파괴,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문화의 비유는 바로 구원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일문화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문화식을 받고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 보상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몇 골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문안을 받은 사람이 그냥 일문안을 내 던졌을 때 그 일문안을 빼앗기기만 해요. 빼앗기기만.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는 딱 끝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한테 준 복음이잖아요. 이 이방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이방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상급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고요. 비록 상급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는 문화와 비유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 이 달란트 비유는 그 21장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이제 말씀을 달란트 비유로 하시는데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이 9가지 화를 당할 9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3장 39절에 보면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하면 이런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면 감람산에 가셔서 이 24장과 25장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감람산에서 동시에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환란의 비교가 24장에 나오잖아요. 이 환란 비유를 다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4장과 25장은 떨어질 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민족의 심판의 비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25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몇 프로나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몇 프로나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10% 정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0.1%도 안 된다고 그래요. 놀랍죠? 심지어 거기에서 그 동성애 축제까지 하는 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7년 환란 기간을 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라고요.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메시아구나. 이럴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이렇게 이제 열천의 비유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26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붙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뭐라 그래요? 착하고 칭찬과 격려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다스릴 치유자로 삼겠다. 그리고 내 기쁨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있지 그 문화의 비유처럼 보상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환난 기간을 통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보상에 차이가 없이 칭찬과 격려,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화의 비유처럼 수건에 싸서 이렇게 묻었다가 이렇게 내준 사람은 문화의 비유는 그것으로 딱 빼앗기고 말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도로 빼앗긴과 동시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19장 우리 성경 신약성 127쪽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여리고로.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무척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민족들로부터 아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자기 민족들로부터 그렇게 그 세리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언격길에 아마 뽕나무로 올라간 것 같아요. 돌감람나무라고 그러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삭개오의 심정이 얼마나 깊었었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야, 내 이름을 부르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우리 삭개오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저가 죄인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한다 이렇게 수군덕거려요. 그런데 바로 8절에 이어서 우리 삭개오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참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비록 세리장의 역할을 했지만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세리장의 역할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아주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세리장이. 삭개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라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문화비유는 구원의 초점이 맞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문화비유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참 아주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제자들하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입니까? 왕의 도시라고 그러죠. 왕의. 이 다른 데서 우리 주님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왕으로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는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은 생각하고 있냐면, 정말 이 로마의 압제에 너무너무 이 국민들이 시달림을 받으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 왕으로 모시면 먹을 건 걱정이 없어요.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했으니까 이 사람만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며칠 후에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4일 후면 죽으셔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다 떠들어보지는 않겠는데, 사흘 후면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호산나 하면서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나를 왕이라고 부르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대우를 왕으로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하여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때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이제 성도들이 휴거해서 공중에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재림을 하죠. 그때까지 기간을 말한다고. 여기서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는 기간이 그때까지 기간이니까 이게 짧은지 긴 건지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이 신문화나 한 문화씩을 10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은 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하고 이렇게 막 환영하고 하지만 예루살렘에다 입성하게 되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을 지금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왕됨을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우할 걸 이미 다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이렇게 1문화씩을 준 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장사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첫째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17절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참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까 10도시를 다스려라. 10고을 10도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1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몇 고을? 5고을을 다스려라. 여기는 이 10고을, 5고을이면 보상의 차이가 있죠. 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이자를 10배를 받는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건 우리 이방 성도들한테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면 이 보상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이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거. 이 엄한 사람이라고 하드맨 그러죠. 엄한 사람. 아주 융통성도 없고 아주 딱딱하고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일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악한 종이라고 하면 악한 종, 사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악한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나는 두지 않은 데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이 일문화 값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내지 3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 내가 계산해봤어요. 그건 합백 가격을 따져보니까. 달란트는 약 한 20억 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일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게 참고로 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은행에 두지 않겠느냐.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내가 받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은행에 맡겨뒀더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내가 직접 못 쓰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써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비유를 확대시킨다면 내가 선교사로 갔다.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지 못했으면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 북한에 선교로 갈 수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러면 이미 두이 공장과 빵 공장을 만들어서 이 어린아이들 배급을 하고 있는 형제가 계시는데 그분을 돕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 크리스천의 NGO 단체를 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을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비유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맡겨준 이 물질은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수건에 딱 싸가지고 놔뒀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고는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건 앞절에서 말한 14절에서 이야기했던 정말로 이 왕됨을 싫어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끌어다가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 문화는. 그러니까 이 일문화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 성도들, 우리 이방인 이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신실하게 아주 충성되게 일을 하면 일한 만큼의 상급의 보상이 하늘나라에 오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자를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그 구원의 영원성을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명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왕됨을 싫어했던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비유에서는 주님께 성도들한테도 해당이 되고 더 높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문화는 뭐로 생각될 수 있어요? 문화. 나에게 주어진 일문화는 뭐로 생각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남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거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그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걸 열어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정말로 주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일, 또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재능과 능력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똑같은 일문화식이다. 나는 일문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신약성경 373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죠. 그 2장 26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2장 22절에 또 앞에 조금 가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일문화로 하여튼 이 이문화 이상은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는 몇 문화나 됐을까? 나는 몇 문화나 됐을까? 이건 각자 자문자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뭐요?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아니한다면 주님 앞에서 죄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게 뜨끔한 말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고린도전서 3장 12절 265쪽을 한번 펴보시면 우리 공력의 그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위에 세우면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을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우리의 공력은 금 아니면 은, 보석으로 나타나든가 이 나무나 숲이나 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공력은 반드시 뭘로 심판을 받냐면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다.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나무나 숲이나 풀은 다 타버리고 없잖아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남다고요. 이와 같이 남는 것만 상이 있지 안 남는 거는 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닌데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할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
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이 문화 비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슨 이야기예요? 멸망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의 비유나든지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 비유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2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장에서는 환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란의 비유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25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이 양과 염소의 민족의 심판 비유는 나중에 한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 여기도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아까 문화 비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다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환란 기간이 끝나고 심판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 사람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주었어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랬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이야기죠. 계산. 일일이 따져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20절에 참 재밌는 답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리. 그 다음에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남겼거나 적게 남겼거나 하여튼 칭찬과 격려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거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칭찬과 격려, 치리자로 삼을 내 기쁨에 참여할 그것만 주었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까 문화비유에서 똑같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1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다 숨겼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거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환란 기간을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죠. 환난 기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지에서 올라가 볼 거니까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환난 기간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환난 기간을 통과해서도.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환난 기간을 통과했으면서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 선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은 충성스러워야 하죠. 종은 하여튼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얼마나 충성스러워야 되냐? 그건 각자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얼마나 충성되냐 하는 거는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신약성경 266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4장 1절 많이 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는 게 충성됐냐 그것까지 나한테 따져보면 제가 그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신실해야 되고 정말로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지 충성스럽지 않고 농땡이 치는 건지 다 안다고요. 자식 10사람 이 자식이 있으면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지만 저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잘 알아요. 야곱이 12자식 두었지만 다 안다고요. 하여튼 충성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누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누구라고요? 주님만이 심판하시는 거야. 주님.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제 이름이 때가 이르기 전 우리 주님이 아마 곧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그래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출 수도 있고 미궁에 빠뜨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다 들춰내셔가지고 징벌을 주기 위해서 들춰내시는 겁니까? 칭찬하시기 위해서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상급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에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 겸손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상급위에서 뭐 이랬습니까? 우리가 상급 탈락해서 주님이 상급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편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좀 오늘 시대를 마감하는 징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러시죠?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지금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참 중요한 일문화를 받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몇 문화쯤 됐을까? 주님이 나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끔 만약에 1달란트를 나에게 주었다면 나는 지금쯤 몇 달란트쯤 되어 있을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보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야. 놀랍게. 근데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으면요, 주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너무너무 공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심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쪽이죠. 290쪽.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야, 이게 반드시. 근데 그것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11, 12절 신약성경 258쪽을 한번 보세요. 258쪽. 이거 보시면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명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실 짓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가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개 보고. 회개 보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어카운팅. 일일이 계산한다는 거야.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 값싼 것도 사고 값비싼 것도 사고 아주 적은 것도 사고 아주 큰 것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럼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있는 거 계산대에 가가지고 이거 비싼 거 샀으니까 이 싼 것은 내가 빼줄게요. 이렇게 계산합니까? 안 해요. 일일이 전부 다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누가? 우리 주님이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럴 것도 없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이게 생각을 해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계시록 20장 12절 마지막 장 411쪽에 보면 계시록 20장 12절 이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생명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생명책.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기 행위들과 회개보고는 내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의 증거로 심판을 받게 되죠. 생명책에 기록된 기록의 그 증거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급의 심판은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이 상급은 몇 가지로 나누냐면 한 6가지 정도 나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다름질하는 사람에 주는 상급이 있죠. 썩지 않을 면류관. 지금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할 때 금메달,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노력 무지하게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켰던, 환난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목양을 잘 했던 사람에게 주는 무슨 면류관입니까?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전도를 아주 열심히 기쁨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다 해서 몇 가지예요? 한 6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서 달라고 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이 저 안 받겠습니다. 그런 겸손은 안 떠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저희들에게는 이 일문화를 다 받았어요. 정말로 일문화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기도를 하는 일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내 재능대로 최소한도 저에게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1달란트는 받았을 것이다.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나는 몇 문화를 남겼을까? 나는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몇 문화나 남겼으면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되게